여러분, 저희 딸 주은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일이 떠오릅니다. 주은이가 갓난아기 때는 저희 집의 절대 권력은 단연 주은이었습니다. 주은이가 자다가 깨서 엥 하고 울기 시작하면 저와 아내의 몸은 마치 스프링처럼 바로 튀어갔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부모의 마음은 늘 급했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최대한 빨리 들어주고 싶어서 젖병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자녀가 울고 있는데, 야, 너 왜 자꾸 울어? 너 내일 들어줄 거야. 참아,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계셨나 봐요. 네. 아이의 눈물이 멈추고 웃음이 나올 때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의 삶의 간절한 필요 앞에서는 가끔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금방 달려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성경 속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똑같은 고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자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하나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1년, 2년, 10년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최소한 25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럼 제 나이가 70세 정도 되는데 은퇴할 때쯤에 우리 헤아림 교회가 부흥하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헤아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솔직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건데 아브라함도 결국엔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딱 해결해 주시면 저도 좋고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님들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에서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좀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유독 나에게만 기다림의 시간을 길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소중한 이유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성인구 집사야, 사랑하는 아들 하온이를 헤아림교회 근처인 불암산으로 데려가 거기서 하온이를 살아있는 번제로 바쳐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무리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의 제사들이 있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이 전부와도 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도착해서는 실제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은 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친 걸까요?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25년 전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랐겠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95%? 많이 쳐도 한 98%?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현실 안에 갇혀서 불안한 나머지 사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편법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타협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까 두려운 나머지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안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가 꼬아놓은 인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고 자만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다른 방법, 세상의 수단과 자신의 잔머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100%의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도자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했던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다. 설령 지금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며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것임을 100%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 주은이는 별내에서 영어 과외를 받습니다. 평소에 제가 선생님 댁 앞에 내려주고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잠시 다른 일을 좀 보러 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주은이가 끝나고 만나야 될 시간보다 제가 한 15분 정도가 늦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낯선 동네예요. 더군다나 해가 빨리 져서 어두운데 혼자 기다리고 있을 주은이가 전 너무 걱정이 돼서 급하게 차를 몰아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제 걱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주은이가 너무 편안하게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차에 태우고 나서 제가 미안해서 물었어요. 주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무섭지 않았어? 그럼 전화를 좀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주은이가 저한테 아주 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괜찮았어. 어차피 기다리면 아빠가 올 건데 뭐하러 전화를 해. 그러고선 그렇게 15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은이에게는 아빠가 자신을 절대로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온다는 그 사실을, 아빠를 100%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은이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하나인 이삭, 아들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100%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는 더 이상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 믿고 계세요? 99%도 정말 훌륭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1%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만 100% 내려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시며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100%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계속 기다리게 하실까? 왜 나의 전부와 같은 그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고민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